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지 않죠. 동방 박사들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몇 명 안 되는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죠. 이것은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간 부활 가까워져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탄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몸집이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엘리사벳 태중에 있을 때 성모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미 성령을 어느 정도 받고 기뻐 뛴 거죠. 그렇죠? 또 어디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사벳 태중에서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났기 때문에 눈이 이제 밝아져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세례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 성령의 세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세례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세례로 인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렇죠? 회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행복인 거죠. 우리 세육마,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속 육신 마귀를 따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물론 뭐 천국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높은 분이 되는 거지만 이 지상에서는 그 회개의 세례까지를 딱 나타내는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기한테 이런 저의 강의를 한번 들려보시면 이제 막 짜증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되어야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놓는다는 예언이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상징적이었던 거지, 그 구약의 예언은.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놔야 되는 요한인 거죠. 근데 그 요한이 이 세속 육신 마귀를 죽여야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 자신을 죽이는 거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아주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 주는 선물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음식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거 독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먹어. 난 죽어도 안 먹어. 라고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주는 선물에 대한 어떤 내 사랑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거, 그 하늘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과 예수님 하느님 나라를 에게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람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언자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제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중간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인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아요. 이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는 가장 높아요. 인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에 오른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하늘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 예언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뭐 주변인, 어떻게 보면 경계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 이면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 산이 되면 이 산으로 올라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외로울까요? 그쵸?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하느님과 인간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제에 이어서 뭐 같은 책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고 뭐 다 읽기는 했는데 사랑이 밥 먹여준다. 뭐 밥 먹여주겠죠? 아무튼 이 김하종 신부님은 여기 보니까 약간 주변인으로서 어려웠던 우리나라 와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죄가 뿌려져서 그냥 여기 땅에 묻히고 싶은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 지금 80대에 이제 90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고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조카들도 보고 싶고 근데 그 가족들을 다 떠나서 지금 3년째 못 보고 있죠.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분을 잘 받아들여 주는가?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잘 못 받아주는 거죠. 그쵸?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소외감은 익숙한 것이다. 소외당하는 거.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스파게티라 불렀고 영국에서는 마피아라 불렀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나를 촌놈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라고 하는 건 그냥 도시를 상징하는 데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베네치아나 밀라노 뭐 이런 뭐 위에 또리노 뭐 이런 쪽에 뭐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 쪽에서는 이분이 이제 태어나신 여기 이제 농부로 태어나셨으니까 촌놈이라고 불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이 어디를 가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나를 투오밥 백인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1990년대 초 눈이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성당 앞마당에서 축제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성탄 때였나 보죠, 그쵸? 밴드 연습이 한창이었고 한복을 입은 몇몇은 춤을 추고 있었다. 추웠을 텐데. 음악의 리듬은 하얀 눈발도 춤추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할머니를 한 분 모시고 내게 왔다. 사제에게 축복받고 싶어하는 할머니라고 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이 되었다. 나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외국 신부한테는 축복받기 싫래 하고 어깨를 돌리셨다. 가슴이 묵직하게 아팠다. 여러 지역에서 겪었던 일이라 적응할 때가 됐는데도 말이다. 집에 돌아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외국인, 순례 그리고 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보면서 외국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그렇구나. 나의 얼굴, 눈, 피부색은 한국 사람과 다르구나. 나는 이 땅에서 아직은 손님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이 국적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되려면 뭐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통장에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 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따기가 너무 이제 어려웠던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내 턱수염을 손으로 가리키며 처음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교의 전통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네. 수염을 깎아요. 나는 곧 답을 드렸다. 네, 깎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염을 깎았다. 사실 내심 멋진 수염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수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러나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국 문화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 후 지금까지 수염을 기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또 이분은 이 경계인 주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언자, 이 선교자로서는 이런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친한 사람들은 떠나왔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맞아주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직 세례자 요한의 마음인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과 또 이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쩌면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쩌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왠지 나는 하느님을 따르려면 이 사람들과는 좀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친구들이나 사회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만 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또 이쪽에서는 정말 뭐 형제적으로 그렇게 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사제가 제단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 혼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행복감을 맡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도 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분은 또 노력을 한 거죠. 한국에 함께 온 마오로 신부님과 나는 한국 음식을 먹기에 힘들었다. 사실 난 쌀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여기도 이제 리조또라고 하는 쌀로 만든 이제 뭐 그런 이태리 음식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쌀로 만든 건 싫어했다 이런 거죠. 처음 먹어본 김치는 신맛이 강했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양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맛이었다. 특히 찌개와 떡은 너무 낯설었다. 그래서 좋게 표현한 거죠. 낯설었다. 네. 세네갈에서 봉사할 때 나이 드신 선교사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이 나라 언어가 배우기 쉽다고 할 것이고 사람들도 너무 착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언어가 너무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음식도 맛없고 이 민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먼저 그 문화에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음식이나 말과 이런 것부터. 저도 이태리에 갈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태리어를 잘 배우려면 이태리를 사랑해라. 아직까지 안 돼요, 그게. 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각했다. 아직 이 나라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다고 느꼈구나. 그 말씀을 떠올린 후 한국 음식을 사서 맛보며 이제 막 억지로 막 먹는 거죠.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의 참맛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 쌀밥을 좋아하지 않던 내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밥을 전해주는 신부가 됐다. 정말 먹기 힘들었던 음식 2가지였던 찌개와 떡은 내가 지금 가장 잘 만드는 요리가 되었다. 떡이 아니라 여기서는 김치찌개인 거죠. 노숙인 친구들도 함께 사는 신부들도 내 솜씨를 인정해준다. 그리고 특별한 날 떡이 빠지면 섭섭하다. 나는 같이 환갑을 맞은 노숙인들과 환갑 잔치를 함께 했는데 무엇보다 많은 분과 떡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환갑 잔치를 이제 노숙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이렇게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분의 그렇다고 내가 에베레스트와 같이 이렇게 혼자 주변인으로 하느님과 또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주변인으로 있는 게 정말 외롭기만 한 건가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 이것은 숲에 또 이런 경계가 있다고 해요. 나답게 사는 지혜는 숲에 있다라고 하는 김용규님 어떤 유명한 회사의 CEO로 계시다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이제 숲으로 와서 숲에서 지내시며 사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숲도 숲과 또 뭐 사람이 사는데 혹은 바다 이 사이에 경계에 사는 이제 여기는 이제 덤불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여기에 경계면에 있는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숲도 아니고 뭐 사람 사는 도시도 아니고 이 경계에 사는 제가 머리 위에 있는 이런 거죠. 여기들은 이제 덤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고란이나 뭐 토끼들이 이런 여기에는 이제 큰 나무들이 아니라 연한 나무들이 사니까 이것들을 막 갉아먹고 막 열매들을 따먹고 막 하니까 또 이것들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를 갖느냐면 가시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시가 있는 덤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덤불들인데 그 가시가 있는 덤불들에 또 숨어 사는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뭐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 사는 이런 작은 동물들이 이 덤불들 가시들 밑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뭐 또 열매도 먹고 또 똥도 싸고 그러면은 그 열매에서 또 거기에서 또 가시덤불이 탁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서 이 경계 지역이 비옥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계 지역에는 물론 이것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이 그늘에 와서 쉬는 작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정말 어쩌면 이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큰 나무와 짐승들과의 교감보다도 훨씬 더 밀접한 교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직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도 좀 친하지만 그렇자고 너무 뭐 가까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과도 또 뭐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혼자 특이하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난 뭡니까? 이렇게 나는 친구도 없고 이거 뭡니까? 그런데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김원영 신부님이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 처음에 영어를 가르치러 어떤 수녀님과 함께 가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성당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래서 청년들 한 40명이 뭐 수학 뭐 다른 과목도 가르치고 뭐 농구나 뭐 영화 보기나 뭐 기타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아주 크게 된 거죠. 그래서 72명의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임대주택이니까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못 가니까 그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초기에 그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엄마들이 막 몰려오더니 그렇게 막 다정하고 막 재밌게 신부님 막 처음에는 외국인 막 그랬다가 이제는 아이들은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들이랑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김화정 신부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는 거. 김화정 신부님이 갔더니 이제 감사패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패를 받을 때 너무 감동해서 많이 울었다는 거죠. 1999년 무더운 여름 나눔 교실에 학부모를 대동하고 당신을 찾아왔고 감사패에는 72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목련마을 청소년 나눔교실 지도 신부로서 정열과 성의를 다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몸소 가르쳐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72명의 뜻이 담긴 이 패를 드립니다. 신부님은 감사패를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서로 다가가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숨어드는 작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냥 이 도시에서 사람들과 막 어울리지만 왠지 외로운 어디에도 많이 속해 있긴 한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떤 주변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변인이 되면 그 주변 안으로 모여드는 그 사람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언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 마음 한편에 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자리했었구나. 머리를 맞대고 나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오래 생각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들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게 아니죠. 외로워져요. 그쵸? 예언자의 길은 외로운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도 예언자직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고 돌아가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예언자직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꼭 두렵지만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전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려고 하는 작은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친밀감보다 행복한 친밀감과 또 가족과 같은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자 요한이 슬프지만은 않았다. 외롭지만은 않았다라는 거 확신하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